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본문 말씀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말에는 권세가 있다. 아주 그 말씀을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듣고 계신다. 행하신다. 권세가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특별히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던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죠.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심지어 어린아이 어머님 뱃속에 모태했을 때 그때도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듣고 계시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야 하나님 너무 쫀쫀하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이 내 말할 거 다 듣고 계시다니 내 말한 걸 다 알고 계시다니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많이 그렇잖아요. 잊어버린 말들이 많아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받을 것은 기억하는데 주는 것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말은 뭐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고 또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야 하나님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쫀쫀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섬세하시다. 섬세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삼성이 이제서야 겨우 이제 3, 7 이제 3에서 지나고 5에 지나서 이제 7나노 반도체를 이제 공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7나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1cm, 1cm입니다. 1cm. 1cm 안에 해선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10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개. 요 1cm 안에 선이 10억 개를 들어가면 그것을 7나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대만에서 파운드리에서 개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세상이, 반도체의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대만으로 파운드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7나노 공장을 이제 평택에 지었고, 이번에 바이든이 와서 제일 먼저 가서 그 7나노 공정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7나노 공정 드디어 삼성에서 지금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중국이 7나노 공정을 성공했다는 말이 지금 들려와요. 중국은 정말 짝퉁 왕국인 것 같아요. 대만의 반도체 7나노를 그대로 뺏겼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7나노는 바로 1cm에 10억 개의 해선이 통과하는 거예요. 10억 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7나노겠어요? 70나노겠어요? 700나노겠어요? 7007만 나노겠어요? 하나님은 요 1cm에 얼마나 통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섬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한지 성경을 이제 우리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뭐 우리가 익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3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여기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보세요. 139편 찾았습니까? 한번 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은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혀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자, 요 139편을 그대로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어릴 때 하신 그냥 젖먹이 때 그 어릴 때 그 전에 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나가서 13절부터 17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바로 만나서 착상되는 그 현장에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은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본 것이 아니고 지으시는 거죠. 만드시는 거죠. 사람의 세포가 몇 개냐 하면은 성인들은 약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조 개가 끝없이 생성이 되고 또 사라지고, 때 같은 게 사실 세포거든요. 사라지고 행성이 되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이 그냥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세밀함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세하다고 한다면 측량할 수 없는 섬세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들으시고, 꿈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별걸 다 관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민수기를 돌아와 보시죠. 14장을 돌아와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문 앞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을 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전부 갖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땅은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몸집은 조그만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땅이겠습니까? 잘 먹으니까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여롭고 풍부한 약속의 땅인데
당연히 그게 거하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죠. 그들이 볼 때는.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부여롭고 무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강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멘이야 이거는. 노멘이거든. 이 진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말한 그대로 다 메뚜기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다 광야에서 벌판에서 죽지 않습니까?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살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한 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들을 밥으로 취합니다. 마음껏 취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뭐 실수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뭐 그냥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데 따라합시다. 입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또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항수환 박사님이 저기 쓰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빌어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지가 많았죠. 왜 거지가 많았느냐?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의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기 때문에 빌어를 놈아 라도 한 경우도 있지만은 빌어먹을 놈아 하니까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 또 항수관 돌아가신 장로님이시죠. 말씀하기를 희망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애들 코를 풀 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한국이 흥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흥하게 되고 한국이 강국이 되었다. 뭐 그런 아주 재미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수환 박사님께서도 우리 예성교회 제가 목회한 교회 와서 또 간증도 하셨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갑순이와 갑돌이의 비극이 뭡니까?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겉으로는 흥흥 하고 고성을 쳤는데 속으로는 사랑했거든. 갑순아, 내 너 사랑한다. 갑돌이 오빠가 좋아요. 이래서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겉으로 그냥 흥흥 하니까 갑돌이 좋아? 흥 하고 아니요 막 그렇게 하니까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내 자녀가 축복을 못 받기도 하고 받을 축복도 빼앗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버나움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버나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정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라고 말을 안 했죠. 내 죽어가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참 그 감동이죠, 그죠? 왜 감동이냐면은 이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그 이제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중대장급이지만은 식민지 하에 백부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이 되면은 소령이 경찰서장이거든요. 그러면 식민지 하에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집에 많은 하인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그냥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인들이 많았을 텐데, 노예도 많았을 텐데, 그거 자체가 벌써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무심할 때는 무심하신 분이 그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의 권세를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내 말에 권세가 있다. 그 교회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 언어가,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또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좋은 일이면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나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군목으로 13년을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들어봤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말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크게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두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보시니까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받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을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장 말을 바꿉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그 믿음대로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을 먼저 고친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말을 고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병도 귀신도 이 아버지의 말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 말이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 때문에 귀신이 틈탔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리지만은 싹을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넘치고 은혜의 입술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